이제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25년 새해 저희 선한목적교회 표어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 예배가 죽은 예배도 있나? 물론 있습니다. 죽은 예배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예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그냥 크게 사람들은 편한 대로 종교의 범주에다 넣습니다. 종교에는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알라신을 믿는 무슬림들도 있고 이슬람교라고 하죠. 또 수많은 교가 있고 증산도도 있고 대순진리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교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기독교를 넣는 것 자체를 우리는 거부하지만 어떻든 세상 그렇게 분류를 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종교가 있고 또 많은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저는 늘 혼자 생각할 때는 예배 행위라고 보지 않고 유사 예배 행위. 저는 유사자를 붙이거든요. 비슷하죠. 짝퉁입니다. 모조품이에요. 여러분, 어디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려지는 어떤 일련의 행위가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 예배하고 순서가 틀리기 때문에 다르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은 사람들은 예배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경배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드리냐? 사탄에게 드리고 귀신에게 드리고 짐승들에게 예배를 드려요. 그 짐승은 뭐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짐승은 뭐냐?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일 거예요. 근데 아마 고상하고 멋지게 세계에다가 평화를 주고 또 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아마 그렇게 우리를 미혹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이지만 그에게 경배하지만 예배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예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죠. 그러나 기독교는 예배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예배의 질 자체가 달라요. 예배 행위나 기도 행위로 이야기하면 무슬림들만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자기들의 신에게 그쪽 메카, 메디나 성지를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횟수는 훨씬 더 많죠. 그러나 그건 살아있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드리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만을 높이고 섬기는 예배, 이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입니다. 이 사장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은 그거 기억하십니다. 사자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지역. 이걸 우리는 연상해야 됩니다. 이 4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르세요. 근데 이게 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사마리아는 부정한 땅이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않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를 통해서 설명하면 쉬울 거예요. 남쪽 전라남북도나 경상남북도는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 또 일부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요. 예수님은 고향은 어디냐면 저 북쪽 지역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아마 서울쯤 될까요? 근데 그 지역에서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자주 이쪽 남쪽으로 내려오십니다. 근데 꼭 걸리는 데가 있어요.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와야 돼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아니면 빽 돌아서 우회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지역을 사람들이 꺼리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버려요.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지역에 사람이 빈 지역에는 이방인들을 갖다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혼혈아가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저것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방족 속에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야. 혼혈하니까 그렇게 취급을 하죠. 그래서 어울리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특히 6절에 보면 야곱의 운물이 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성경 말씀하시냐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이 있는 그곳에 야곱의 물로 가셨다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서 운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때 6절 하반절에 보면 때가 6시라고 말씀해요. 6시는 언제냐면 저녁 6시가 아니에요. 오전 6시가 아니라 낮 12시예요. 가장 더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갈증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적인 사마리 여인을 만납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왜 왔느냐? 물을 길러 왔어요. 7절에 보면은 사마리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이름이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예수님 말씀해요. 사마리 여인이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섞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인은 사마리 여인이죠.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들이 말 걸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물 좀 달라 말씀하세요. 아니면 물을 뜨는 도구가 있었다면 떠서 드셨으면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하고 사마리 여인하고 접촉점이 생겨서 대화가 시작돼요. 여러분 갈증을 해결할 마실 물 한 바가지면 끝날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가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사생활을 터치하세요. 이 여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을 불러와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니 갑자기 유대인 남자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다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 여인이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물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고백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정말 자존심이 상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남편을 왜 불러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순간적으로 순발력 있게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을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네 전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6번째도 지금 마음에 싹 100% 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가장 큰 치부입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에요.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사생활을 달고 계신 거예요. 처음 본 초면인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의 모든 삶을 달고 계시죠? 아마 점쟁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깜빡 막 계속 갔다가 거기다 돈을 갖다 바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궁금해요. 근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생활. 그러면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거는 참으로 2000년 전 이야기지만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커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그곳에서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9절에는 사마리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 여자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물 달라고 하니까 아니 유대인 남자신데 왜 사마리 여자에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죠? 지금까지 내가 유대인들을 종종 봤지만 유대인들은 나한테 말도 걸지지 않는데 근데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올라갔어요. 그저 단순한 유대인 남자로 안 본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근데 상황을 모면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남편을 불러오라는데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여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했더이다. 여자가 또 순발력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질문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한 거 아니에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전에는 북이스라엘이죠. 남과 북이 분단됐었는데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게 역사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남과 북이 분단되다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이쪽으로 한 번만 10분만 넘어왔다 가면 다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니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같이 무슨 철책선이 있는 게 아니고 수천 년 전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거기 그리심산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많은 산당들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일종의 어떤 간이 형식의 성전이죠. 그런 것이 있다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대인들은 아주 경멸하는 거거든요. 저것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원래 있는 건데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말씀하지. 이게 정통인데 성전을 하나 만들어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 여인의 질문은 당연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자기의 수치를 보이고 그거를 모면하려고 질문했던 건 분명합니다. 아니 선지자님, 우리는 이곳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옳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질문하는 거죠.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과 늘 대립하고 서로들 상종조차 안 하다가 남쪽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죠. 역사적인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그 성전 재건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너희가 지금 부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하기 위한 비용을 받지는 않게 도움 안 받겠다. 그러면서 완전히 금이 가버려요. 그리고 그 이상은 이제 완전히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너가야 되고 상종을 끊어버립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500여 년 전에. 이게 왜 사마리아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상종을 하나요? 2등 시민 또는 3등 시민으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는 1등 시민이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들하고 이야기하죠. 자기들의 예배가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그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장소에 대한 예배 장소에 대한 이 질문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이것이 전부인 양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서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혹시 본질보다 장소나 어떤 예전 어느 쪽으로 과도한 치중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당의 시설이나 악기나 음향이나 편의시설이 예배의 본질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호주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전형적인 유럽적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같이 이렇게 평평한 높낮이가 별로 차이 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높으니까 중간에 2층쯤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1층이면 2층 높이까지 한 예배당 안에 있다면 중간쯤에 꼭 망대 같아요. 망루. 이렇게 통로가 돼가지고 여기에 설교단이 있어요. 그건 높아요. 사람 2~3배 높이쯤 되죠. 저 멀리는 잘 보도 가까운 데서 위로 쳐다봐야 돼요. 이런 정도의 1계단, 2계단 정도의 높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 어느 신부는 미사와 예배는 다르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안 봤어요. 어디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런 거 제가 관심 있는데 본들 뭐 하겠어요. 우리는 예배로 드리는데. 그래서 성만찬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배에는 성만찬이 매번 있지 않다. 그러나 미사에는 늘 성만찬이 있다. 우리도 가급적 매주 성만찬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크다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음악이나 분위기나
조명 같은 것이 엄숙한지 몰라요. 우리 개신교는 밝고 선명하고 그리고 경쾌하고 뭐라 할까요? 아주 짤막하게 예배가 다 맞춰져요. 빈틈없이 잘 돌아가요. 여러분 근데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를 따라가야 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장소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한들 그 여인이 잘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거는 선지자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돼.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배에 대한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음향이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성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본질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예배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 본질이 그냥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선지자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뭐를 믿어야 되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누구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건물이나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장소나 수많은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형식적이었어요. 그거는 북쪽도 마찬가지, 남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심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이죠. 성전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건축이 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괜찮냐? 똑같아요.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너희들이 내 앞에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하러 오는데 나를 보러 오기는 오는데 와서 성전 마당, 성전 뜰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의미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그 지성소에서 만나 주시거든요. 근데 형식적이에요. 그건 제사장이 하기는 하죠. 근데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그 제사에 내가 아주 넌더리가 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제사가 형식적이었고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왜 죽느냐 제물이.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였거든요.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고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완전 형식적인 거예요. 짐승이 들이졌고 다 했으니까 나는 됐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참된 예배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몸만 예배당에 오는 예배가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지가 않아요. 주일에도 계속 이어지는 빽빽한 스케줄 가운데 그냥 한 시간을 떼어서 덜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그게 온전한 예배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은혜 받지만 주방을 보고 제가 은혜 받을 때 많거든요. 오늘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 떡을 갖다 주셔가지고 떡국을 끓입니다. 근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의 음식이. 쉬우니까 떡국을 먹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금요일날 3시간, 4시간 좀 불을 뗐어요. 어제도 한 2-3시간 이상 끓였습니다. 오늘 아침도 1시간 이상 끓였어요. 왜? 그 뼈다귀 국물 빠지라고. 여러분, 떡국 먹는데 10분 안 걸려요. 저는 5분이면 먹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제맛이 나려면은 오랫동안 그 뼈다귀를 끓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부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한 끼 식구들은 식사라고 빠지지만은 준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장까지 보는 것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예배가 주부가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것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든지. 영과 진리란 말씀 뭐냐면 한 끼 식사만 떡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 뭐 교회 제 시간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요. 영으로 주님을 만났냐는 거예요. 몸은 왔지만.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영으로 과연 만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조금 복잡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어요. 그게 생기라는 의미도 있고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숨이라는 의미도 있고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막 갖다 차려놓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절대 와서 먹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잖아요. 그 음식을 누가 먹어요? 조상님들이 와서 먹으면 좋지만 자기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세상적인 제사들이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예배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죠. 나의 진정을 다 하나님께 토해놓는 거,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모두 맡겨요.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를 만나야 되면은 우리는 뭡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의 성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죄인의 성품으로 만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다 받아들여 줄 수가 없죠. 내가 정말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이 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반대는 뭐예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속이 먹기가 쉬워요. 사람들은 거짓말 자주 해요. 피차야 막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들 거짓말해도 들통 안 나요. 지나가면 들통이 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물질로 되는 우리 같은 그런 레벨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 정도 되는 수준. 여러분, 그렇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순수한 그 영으로. 영과 예배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거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신앙적인 기본이 전혀 없는 여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그 예배와 모든 것을 그 때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여인을 멸시하고 뭐 상종을 안 할지는 모르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문제죠. 여러분,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먼 이야기일지는 몰라요. 그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나야. 놀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이 여인, 결혼에 여러 번 실패한, 물론 여인에게 돌을 던져줄 수는 없을 거예요. 남자들이 버릴 수도 있죠. 참 고통스러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만나서 메시아이신 자신을 소개하려고 여기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물물을 좀 마실 수 있냐,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전개가 된 거예요. 진정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였던 거예요. 여러분, 전개가 이상하게 전개됐잖아요. 유대인 남자에서 선지자로 올라갔다가 이제는 메시아이신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 누구도 만나지 모르고 신앙 고백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여인은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 앞에 서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자인가요? 부정한 땅. 사람들은 그 땅을 밟기도 싫어요. 사마리아 땅은. 그 사마리아 땅, 부정한 땅에 부정한 여인. 더구나 결혼에 여러 번 실패한 이런 여인. 이런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조금씩 조금씩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깨닫도록 하셨어요.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그 팔레스타인 땅 중동 지역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몇 사람이 지나지 않아요. 제자들도 수시로 의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상처만 남아있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세요.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여인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믿음의 예배자로 인도해 주시죠.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여인은 참된 예배와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물에 단순하게 물을 길러 나왔던 이 여인, 이름 모를 한 여인은 예배 회복과 함께 영혼의 자유를 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늘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도 드리고요. 수요일 저녁도 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우리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진정으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성공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내가 아무리 수백 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건 실패한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인원이 몇 명이냐?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참된 평화가 기쁨 넘치는 2025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